할렐루야.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화목 9시 기도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건데요. 그 모든 부르짖음을 주님께 간절히 외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그 수수께끼와 같은 어려움들을 모두 하나님의 때와 방법 가운데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새 힘이 허락됨을 우리가 기뻐하며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인생 최고의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승님이 계십니까? 아마 여러 스승님들이 계시겠죠. 그 가운데서도 단연 이분이 최고의 스승이다 라고 말할 때면은 아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그 답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님이 되어 주시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현재 상태를 깨달아 알게끔 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승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승은 선생님을 높이는 말, 이렇게 우리가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이라는 단어의 뜻은 가르치고 인도해주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하죠. 마지막에 사람이라고 나온 것처럼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만이 스승이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어릴지라도 가르침을 주고 인도함을 준다면 분명히 그는 나의 스승님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탁월한 스승님이 되어 주십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현재 상태를 깨달아 알게끔 하시는 분이시죠. 평생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느 그 포인트 가운데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잡히는지 잘 아는 바로 그런 베테랑 어부가 베드로였죠. 하루는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낙심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밤을 새도록 열심을 다했지만 한 마리도 거두어들이지 못하니 마음이 많이 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보아라. 아니, 이거 깊은 데 던진다고 될 게 아닌데?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배에 가득 실어도 넘칠 만큼 많은 물고기를 거두어들이게 되죠.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의 배마저도 그 배 동료의 도움을 구해서 2배 가득 채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수고와 노력과 경험과 실력이 결코 배를 매일같이 채워주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예수님의 한마디, 예수님과 함께 하였더니 배가 가득 채워지는구나.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 지금까지 내가 행해왔던 모든 삶, 이것이 마치 비디오를 뒤로 리와인드 하는 것처럼 다 생각이 나진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 앞에 나아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단순히 배가 채워진 것만을 가지고 그가 기뻐하며 예수님께 다가갔다면 당연히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겠죠. 주님, 저와 동업하시죠. 주님, 제가 배를 하나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왜요? 배만 채워지면 되니까.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연약하고 나약하고 실수 많았던,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 채우지 못했던 그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내 현재 상태, 육신의 현재 상태뿐만이 아닌 영적인 현재 상태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왜 최고의 스승이 되십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의 현재 상태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인생 최고의 스승님이 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님이 되시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미래를 기대하게끔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현재 상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던 우리 인생은 언제나 사건의 연속이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때때로 항상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매일같이 짊어지고 가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물질로도, 실력으로도, 관계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그게 무엇이냐? 바로 죄라는 문제죠. 이 죄에서 해결을 받지 못하니까 항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삶을 살아갈 뿐더러 채워지지 않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라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냐?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방법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이 멍에라는 것을 소나 나귀의 목에 메어서 땅을 갈 때, 개간시킬 때 그때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한국은 땅이 돌이 많거나 아니면 딱딱하지 않아서 소 한 마리를 통해서 이제 멍에를 메고 쟁기를 메어서 이렇게 땅을 농사할 때 시작을 하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릅니다. 바닥에 돌이 많고 또한 바위가 많아서 딱딱하기 때문에 소 한 마리보다는, 나귀 한 마리보다는 두 마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땅을 이렇게 개간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소가 이 멍에를 맸을 때는 같은 체격과 같은 어떤 실력을 가진, 실력 좀 웃기죠? 같은 체격을 가진 소에게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가 튼튼하고 힘이 세다면 한 마리는 좀 약한 소, 한 마리가 나이가 많다면 한 마리는 좀 어린 소, 그렇게 해서 나이 많은 소에게서 이 나이 어린 소가 배움을 얻게 되는 거고요. 힘이 센 소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이 약했던 소가 점점 자라서 그 소의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지고 그 밭을 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거운 물체가 있는데 이것을 힘센 사람하고 힘 약한 사람이 같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힘 약한 사람은 하나도 안 무거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둘 다 그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만 원래 무게보다는 힘 약한 사람은 자기가 힘이 닿을 정도, 자기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못 들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힘을 주고 있다는 정도로 무게를 감지하고, 힘이 센 자는 더 많은 힘으로 그 물건을 함께 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멍에를 맨다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된다면 쉼을 얻는다고 하지만 그 삶이 깜쪽같이 바뀌거나 그 상황이 깜쪽같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상황은 그대로이며 때로는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떨까요? 그 인생은 내 목에는 멍에가 있고 무거운 것이 달려있지만, 내 눈앞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 멍에가 원래 그 무게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항상 똑같이 다가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무거움을 대신 더 많이 지시고 우리는 함께 앞을 보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한다면은요, 우리의 삶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좌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가 이 무게를 줄여줄까? 누가 이 짐을 내려줄까? 아니요. 우리의 눈은 앞만 보고 가게 되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무게는 결코 무겁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미래마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의 어떤 물질과 관계와 어떤 경험으로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시니 어떻습니까? 미래가 힘들어 보일지라도 힘들지 않고 마음의 쉼을 얻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 앞에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와! 하고 그냥 무작정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내 옆에서 항상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서 항상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앞날 미래 분명히 어려움도 있겠죠. 아픔도 있겠죠. 하지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의 최고 스승이 되시냐?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두 가지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현재 상태를 알아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런 현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다가올까요? 당연히 나는 주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구나.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분명히 아픔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기쁨이 더 많을 겁니다. 왜요?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왕성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의 최고의 스승 되시는 주님을 내가 항상 내 눈앞에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존재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아가는, 주님을 알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기를 원하며 세상에서 보여주는, 세상에서 눈앞에 밝혀지는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나의 스승으로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아버지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하나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주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고정관념과 흑백논리와 아집이 무너지고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왕성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 태신자 세미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나눔, 하나님 등등의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계획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영적인 나태함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생각나는 이름들과 얼굴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성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에 대한 종식, 하나님 아버지 속히 끝나서 모두가 마스크까지 벗는 하나님 시대가 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님께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나님 이 악한 법이 온전히 하나님 무너져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옹호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 동성애와 하나님 아버지 남녀성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무감각한 그 개념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존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은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따뜻함으로 하나님 품을 수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선교사님들이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법 가운데서도 어떠한 것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며 복음의 하나의 선포가 되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가르침과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가르침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최고의 스승님 아니고는 주실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상태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가르침을 주시고 그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이 가르침을 하나님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들 그 인생과 그 앞날과 그 가정과 생업과 그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 오로지 그 우선의 스승님은 예수님임을 깨달아 알아 그 가르침 그 말씀을 항상 배우며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인생 최고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짐하고 그 마음에 새기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과 앞날과 가정과 생업과 스라의 자녀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